예, 오늘 시간에는 심판과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이 세상을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첫째 심판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셨고,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셔서 노아와 그 7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그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쓸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와 7식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물로 심판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은 그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하였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신다고 하였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하늘과 땅이 보호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여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금까지 보존을 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시작을 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심판을 겪지 아니하고 그냥 휴거되어서 올라갈 줄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의 건물을 보시면서, 성전의 건물들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마지막 때를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먼저 하시게 되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셔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푸른 나무도 이같이 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의인이 구원을 받되 겨우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되 겨우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그 인내로 잘 믿는 자만, 깨어서 기도한 자만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음 잘 지킨 그 영혼들만 그 인내로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영혼도, 육신도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고, 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백성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심판은 육신의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심판은 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1장 31절에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의인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온 이스라엘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10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자,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태평과 안락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 버려 두시겠는가? 예, 환난에 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모든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사로잡혀 가게 되고, 특히 한국 백성들이 많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었던 그 모든 이방, 그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그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렸다는 것,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흩어버렸던 그 모든 이방은 여호와께서 멸망을 시킨다고 하였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서 주님 오실 때 통고가는 그 백성들, 그들은 멸망을 시키지를 아니하신다는 것. 그러나 멸망을 시키지는 아니하셔도 법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게 되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정리를 하면 야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러나 태평과 안락을 누리기 전에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 이 야곱의 환난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야곱의 환난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되고 그 환난은 후 3년 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 그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환난에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난,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겪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 환난에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속,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지혜의 교훈을 순종하면 이 환난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백성들,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중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사로잡혀간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사로잡혀간 이 한국 백성들, 그들이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초 때는 그 계시록 9장과 11장에서 3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초 때는 100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초 때는 3분의 1이 죽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초 때도 역시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3장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도 그 짐승과 그 싸우면서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그때는 영혼만 일단 하늘로 오게 된다는 것.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두초 때는 육신까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후 3년 반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영혼만, 일단 그때는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고 겨우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가장 큰 문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그 속에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큰 문제는 그 영혼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이 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이 죄가 악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 오늘까지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그 육신이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망에서 예수를 믿어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 24장로들은 환란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은 하늘로 갔고 환란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깨어서 기도했던 백성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면할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환란에서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은 그냥 살아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한 번은 죽었다가 그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 후에 그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시는 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고, 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그것이 바로 구름 속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증거로 구름 속 무지개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름 속 무지개를 가진 존재가 딱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구름 속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존재가 딱 두 분이 있습니다. 딱 두 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셨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 보좌의 형상, 그리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존재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 무지개, 이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이 이 천사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구름 속 무지개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과 세우시는
그 언약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증거. 그 약속의 증거는 바로 이 구름 속 무지개라는 사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일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신 그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그 맹세를 하는 이 천사일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에 많이 더 들어가셔서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들 안에 계시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 지체에는 영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몸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 영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영혼은 그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환난이 일어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있는 죄가 아직 제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금식을 하고 죽을 정도로 회개를 하고 죽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몸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몸에 있는 죄는 사라지려면 몸의 속전이 먼저 지불이 되어야 하고 그 몸의 속전을 이루는 그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몸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의 말은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잠언서 8장에서 그 지혜가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은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를 듣고 그 지혜를 보내신 하나님,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됩니다.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영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몸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말을 듣게 되면 바로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를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몸은 정죄함이 있고 영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내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이고, 영은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집니다. 이 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가 이제 그 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 구름 속 무지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4분의 1이 죽는 이 환난은 반드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난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코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환난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들은 그 환난을 면하게